맑은 개울가를 지나던 한 목사님이 그 개울에서 채를 가지고 모직물을 빨고 있는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지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참 기쁘군요. 그런데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하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설교가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 말은 바로 이 채와 같습니다. 채는 물을 담아 놓을 수 없지요. 그러나 물이 그것을 통과해 나갈 때 안에 담긴 모직물도 깨끗이 빨아집니다. 이같이 제가 비록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할 수는 없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통과할 때 제 마음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맑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냥 채를 지나치는 물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정결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많은 할 일이 있고 급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우리가 곤란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었던 시대는 언제나 피폐했습니다.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사악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 때문에 정말 행복한 나라였는데 미국의 탁월한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전 미국을 감동시켰던 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더 이상 10계명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는 공부를, 지식을 가르쳐야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제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로부터 미국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 계세요. 신명기 32장 1절 2절을 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그것은 연한 풀 위에 내 말은 이슬을 맺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식물들은 이슬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건 비가 없잖아요. 또 갑자기 강한 와디를 만드는 그런 소나기가 쏟아지면 또 그 연한 풀들은 다 죽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는 비가 내려요. 다치지 않게. 그리고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슬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루하다, 뭔지 모르겠다, 성경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씻겨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성경 읽기 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빨리 안 끝나나 싶고 얼마나 남았나 보이고, 그래도 자꾸 읽으면 그것이 이슬 같고 연한 풀에 내리는 가는 비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듭니다. 성경 공부 이제 구역 모임 때 하는데요, 여러분, 아이고 성경 재미없어요, 이런 말 하고 싶거든요. 저도 목사인데 밥 먹는 게 좋지 성경 공부하는 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말도 기도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받자. 음식을 여러분이 늘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배 안 고프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입맛 없어도. 왜냐하면 먹어야 힘이 생기니까. 말씀은 꼭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는 성령 충만의 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요, 우리 같이 몸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면 예수님을 만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 말씀에 가까이 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잠언 15장 13절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 참 행복하면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을 빛나게 해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어인 은혜입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어찌 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눈물 뿌려 감사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면 그냥 우리가 병드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양약, 보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약 먹지 말고 말씀 가까이 하셔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그러면 막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죽고 싶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머리를 박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주하다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평강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건 마음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돼요. 육체적인 즐거움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순간 지나가면 다시 고통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으로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육체의 즐거움으로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육체가 아무리 좋아도, 재미있고 즐겁고 쾌락이 있고 넉넉해도 순간 지나면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더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초청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영혼의 안식을 누릴 필요가 반드시 있다. 특별히 사람은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때요, 영원한 생명의 의리 있는데요, 그것이 영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힘은 우리 영혼에서 비롯되는데요, 이 영혼이 풍성하면 마음도 육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영혼의 평강이 있어서 그들은 그런 짐을 이겨내고 혹은 짊어지고 능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에게 정말 소중한 편지를 썼는데요, 요한 3서 1절 4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너무 사랑하는 제자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자기 제자 가이오를 만나고 온 사람들마다 사도 요한 사도님, 가이오가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요. 진리를 정말 정직하게 지키며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이오를 위해서는 걱정할 게 없겠다. 진리 안에 생하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말씀대로 사니까 영혼이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육신이 강건해질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인생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불행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관계가 단절되면 힘들거든요. 아내가 화가 나면 남편이 힘들고, 남편이 화가 나면 아내가 힘들고, 사는 게 아니죠. 자녀가 힘들면 부모가 힘들고, 인간관계도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면 힘든데 우리를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돼 버렸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죽이는 재미로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전쟁이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많이 와도 헛방입니다. 목사가 돼도 헛방입니다. 진리를 알면요, 그 진리 안에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행복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가진 제자들에게 정말 난 너희들이 평안이 있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평안의 복을 빌어주셨어요. 자,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아라. 예수님 우리를 부르세요. 수고하고 묵은 짐져 내게로 오라. 왜?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 허탄한 데 가지 마세요. 술집 끊으세요. 도박장 끊으세요. 가는 사람이 없으니 아멘을 안 하는. 여러분 주님 아닌 다른 곳에 가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나한테 와야 안식이 있고, 나한테 와야 쉼이 있고, 나한테 와야 평강이 있다.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길 바랍니다. 설교자가 사람의 말로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근심 없이 평강을 누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라도 언젠가 그분을 아주 정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만나는 비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눈물을 통해서 만나든,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 우리 예수님께 나갈 때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어떤 사람 간증인데요, 이 사람은 시장에서 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시장에 거래하려고 돈을 한 지갑 가지고 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는 자신이 사업해야 될 모든 자본이 들어있어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지갑을 찾으려고 헐떡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난관을 이겨내며 평온한 마음으로 그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가 돈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직장이나 진급, 학교, 여러분 이런 것 다 주님 안에서 평안할 때 제대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저 고생밖에 없는 겁니다. 헛수고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평강으로, 그 쉼으로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인도에서 금을 재련하는 재련사,
금강석을 가져다가 정금을 만드는 그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재련사 당신은 그 금강석이 순금이 된 줄 알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금을 재련하다가 금을 꺼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련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 금 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없는지를 이 금에 비치는 내 얼굴을 보고 압니다. 내 얼굴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잘 보일 때 나는 비로소 금이 제대로 연단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받고 그리고 깨끗해져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수고도 따르지만 주님 말씀 앞에 위로를 받고 평강을 회복하면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되었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는 겁니다. 곤고하고 힘들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 세상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영성이 찾아오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가련한 자를 구분할 수가 있고 그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초청에 합당한 반응을 한 사람들은 사람을 구별하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중에 남다른 수고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수고를 하시면서도 늘 상기된 얼굴로 기뻐하며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주어지거든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바빠요. 진짜 나한테 성경 보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복이 떠나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본전 생각내서 못해요. 내가 왜 이 되는데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그 일이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부르심에 합당. 목마른 자는 와서 생수를 마시고 줄인 자는 양식을 먹으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 가요 하지 마세요. 나 그거 못해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까요?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소경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녀도 외아들 잃은 그리고 슬피 울던 나인성 과부도 온몸이 만신창이된 혈루증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하고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너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운용하세요. 배는요, 배가 자체로 못 움직입니다. 아무리 커도 키를 잡고 운행하는 항해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깨끗해 할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결케 할까요? 누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할까요? 아내가 남편이요? 선생님 무슨 힘이 있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두드려 패는데 말이죠. 아내를 어떻게 믿어요? 아내가 어떻게 나를 도와줘요? 남편을 어떻게 믿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를 도와줘요? 약하고 부족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련한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탈선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쉼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죄 중에 있는 사람 평안하신가요? 쉼이 있나요? 예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찔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아픔 가지고 신음을 하면서도 악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평안의 안식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누가 해결해 줄까요? 돌을 닦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횡포를 부리는 불량한 자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오직 한 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르세요. 내게로 와라. 여러분, 저도 말씀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아니요, 너무 애쓰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명답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힘들어 못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나 기분 나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쁠수록 축복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클수록 받아 누릴 복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에게나 짐을 맡기십니까?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들 때 주님을 부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부를 기회 아닙니까? 주님 하다 지쳐서 주님께 왔습니다. 수고 많았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요, 수도원에서 자해를 했습니다. 다 밤에 자기 전에 채찍으로 장이 등을 두드렸어요. 루터가 거기 가서 해보니까 아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도 옆에서는 많이 맞길래 가서 보니까 소리만 지르고 땅바닥을 치기도 하죠. 여러분, 채찍질 뿐입니까?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몸을 찢고 자기를 학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힘을 얻을까? 자기가 변화될까? 자기가 새로워질까? 아니요,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그들도 새로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을 닦아서 안 됐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비로소 루터가 자유를 경험하고 그가 안식을 누리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루터가요, 수도사로 이렇게 있고 비텐베르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것도 안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본 겁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그 로만 캐톨릭은 그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수백 가지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괜찮아, 안 해도 돼, 내게로 와라,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무슨 일을 해도 주님에게 보태면 안 됩니다. 아멘. 돈 많아도 안 돼요. 오줌 만물 다 그분 것인데 뭘 내가 물 한 그릇 떠다 준다고 주님 바다가 다 그분 건데. 우리가 복 받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니 교만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주님을 위해서 뭐 해주겠어요? 밥을 드시라고 밥을 차려드리겠어요? 안마를 해드리겠어요? 없겠어요? 여행을 가겠어요? 주님 다 가지고 계신데. 원리가 맞잖아요. 여러분은 주님께로 나오면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깊은 산 속에 맑은 옹달샘이 있었어요. 너무 거기서 맑은 물이 명쾌한 소리를 내면서 흘러내려쳤습니다.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넘쳐서 들판을 지나면 그 들판에 있는 모든 풀들이 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요. 가보면 거기 샘이 있는 겁니다. 샘은 늘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빈 것으로 오면 내가 채워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잔뜩 퍼갔습니다. 샘이 너무 기뻐합니다. 어떤 아이는, 어린 소녀는 작은 컵을 가지고 와서 퍼서 물을 마셨습니다. 샘물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그 대신 조건은 빈 그릇을 가지고 오십시오.
채워진 데는 나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한 처녀가, 어린 처녀가 물동이 항아리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물을 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더러운 항아리를 어디다 넣느냐, 이 맑은 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무거운 물동이를 오다가 땅바닥에 내려놓기도 하고 수풀에 던져놓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었는데 샘이 그렇게 말해요. 그 어린 소녀를 책망하지 마세요. 내게 가지고 오면 내가 깨끗하게 씻어드립니다. 여러분, 물을 채워드립니다. 이 예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우리 더러움이 씻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믿도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라.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고 죄에서 구별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할 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맑게 씻겨주십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부르세요.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저는 가끔 4층 제 서재에서 요란한 앰뷸런스 알람 소리를 듣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달립니다. 비켜달라고. 저는 압니다. 위급한 환자가 있구나. 의사 선생님이 달려가든지 환자가 병원으로 가든지 아주 위급하고, 그 앰뷸런스가 저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부른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은빛 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은총에 수레에 타고 오신다 그래요. 급하게 오신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은총이 가득 담긴 수레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날아오는 겁니다. 급하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모든 것이 실수가 없는 사람, 뭔가 엉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수레를 만날 수가 없어요. 가득 차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단지 소리나는 짐과 꽹과리일 뿐입니다. 나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악한 습관에 빠진 중독자입니다. 나는 끝났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오셨어요. 한 번씩 성경 거도 다 가져갔어요. 자고 있다가 너만 나가면 오늘, 저만 나가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가 저한테 어떻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야죠.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나면 안 됩니다. 정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훌륭하면 안 됩니다. 훌륭한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고질적인 죄에 중독이 되어서 신음해야 하고 버릴 수 없어서 밤마다 고통해야 되고 죄 앞에서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분밖에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잠시 후가 아니고 지금 그 주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일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입어서 피가 흐르는데 환자가 이 피 멈추면 가겠습니다. 병원 바닥 피로 다 물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환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됩니다. 어서 가서 상처를 봉합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너무 많아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것저것 악한 행위 버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데.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많을수록 환영하십니다. 죄가 클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거는 뭐 죄를 많이 지라는 뜻은 아니고 죄를 죄로 인식하는 그 인식도가 높은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알고 용서받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만신창이 된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을 살면서 행한 악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족들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요즘 철이 들어서. 내가 괜히 목회한다고 바르게 하면 될 걸 괜히 가족들을 학대하고 고생시키고 그들을 밟고 일어서서. 그런데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받아주세요. 파산당한 분, 여러분,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주님은 다 오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눈 돌립니다.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용서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인들은 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의인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멸망의 그늘이 드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참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누리시게 되기를, 참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내가 왕 노릇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제일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같이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